3장 57페이지. 만일 너희와 내가 참된 우정을 나누려 한다면 그냥 이론상의 우정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되는 우정을,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이건 중요한 차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면서도 그 우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모르죠. 그들은 신과의 관계를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 먼 관계로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그 관계의 비극적 측면이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가 아닌 부모로, 그것도 엄격하고 잔혹하고 강요하고 화내게 잘하는 부모로 생각한다. 특히나 나를 숭배하는 방법 같은 특정 문제들에서는 어떤 그르침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로.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너희의 숭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길 요구하는 존재다. 그냥 내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특정한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가 다른 어떤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면 나는 너희의 사랑을 거절할 것이고 너희의 간청을 무시할 것이며 실제로도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당신을 향한 제 구함이 진실되고 제 의도가 순수하며 제 이해가 제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도요. 그렇다 해도 말이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나에 대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는 어떤 이해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부모다. 너희가 도달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는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의 의도가 비할 바 없이 순수하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흘러 넘칠 만큼 가득하다 해도 너희가 잘못된 내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머리에 담아서 내게로 온다면 나는 너희를 지옥 불길 속에 던지리니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게 슬프군요. 친구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 친구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실수로 행해진 모든 일을 용서해주는 이런 게 우정이다. 가장 좋은 법과 맺은 관계를 신과 맺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나를 자신의 친구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너의 말이 맞다. 그들 대부분이 나를 아주 먼 관계로 여긴다. 그들은 나와 도움되는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언젠가 그것을 굳이 중시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중요한 관계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먼 관계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그런 종류의 우정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려던 참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바뀌고 너희 가슴이 바뀌어야 한다. 필요한 건 이것이다.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 용기요? 그렇다. 너희를 거부하리라는 신에 대한 그 모든 관념과 발상과 그 가르침을 거부할 용기. 세상은 그런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들로 너희 머리를 가득 채우려 획책해왔기에 이렇게 하려면 너희가 무척 대범해져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 관해 들어왔던 것들과는 사실상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겁을 먹게 하는 존재와 우정, 참되고 친근하고 도움되는 주고받는 우정을 나눌 순 없는 법이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과의 우정, 프렌드십을 쌓아가려면 무엇보다 신과의 두려운 관계, 펄십을 잊어야 한다는 거군요.
오, 나는 그 어휘가 마음에 든다. 너희 언어에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나는 그 어휘가 마음에 든다. 신과의 두려운 관계, 바로 이것이 역사 시대 이래로 너희가 나와 맺어온 관계다. 저도 압니다. 앞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다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제 젊은 시절에 분노하는 신을 마침내 거부하게 된 건 19살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을 완전히 거부해서이지 분노하는 신 대신에 사랑의 신을 받아들여서는 아니었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당신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게 된 거죠. 이것은 불과 5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4살 당시에 나는 오직 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신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신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제가 신부가 되리라고 생각했죠. 학교 수녀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저 애는 부름을 받았어 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어머니 역시 그렇게 믿고 계셨더랬죠. 내가 우리 집 부엌에 재단을 세우며 노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미사놀이 할 때 입을 제의를 지어주시기까지 하셨고요. 다른 아이들이 슈퍼맨 망토로 타올을 두르고 의자에서 떼어내릴 때 저는 그 타올이 사제복인 양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어느 날인가 어머니와 내가 신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부엌에 들으셨죠. 너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그런 생각을 애당초 하지마. 아버지는 우리 이야기를 가름하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못 간다고요? 저는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전 그게 오래전에 결정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못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내 나이가 아직 어려. 너가 뭘 결정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버지는 단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난 신부가 되기를 결정하고 있어요. 난 신부가 되고 싶다고요. 아니야. 넌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 너 자신이 원하는 걸 알기에 너는 아직 어려. 결국 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아, 알렉스, 저 아이가 꿈을 갖도록 해줘요. 아버지는 그런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부추기지 마!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명령하고는 아버지의 특유의 이제 은호는 끝났다는 얼굴로 나를 쏘아 부셨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갈 수 없어. 그딴 건 머리에서 지워버려! 부엌에서 뛰쳐나온 나는 뒷계단으로 해서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끼던 라일락 나무 밑에서 은신처를 구했죠. 뒤뜰 한 구석에 서 있으면서 꽃을 자주 피우지도 못하고 또 그다지 오래 피우지도 못하던 나무였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었습니다. 69페이지. 너는 그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냥 보기에 그렇다는 거다. 단지 나는 그 사건이 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 네, 그건 그랬죠. 그럼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애들하고는. 그게 다냐? 절대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거래하기 마련이지. 사실 너희 경제 전반의 토대를 이루고 있고 너희 사회 관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런 거래들이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공정한 거래도 있고 사기도 있으니까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공정한 거래란 일종의 직거래를 말하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두 물건의 가치가 비슷하다는데 서로 동의할 때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되죠. 이런 게 깨끗한 거래란 겁니다. 반면에 착취란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둘의 가치가 같지 않을 때가 이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한쪽은 어떤 가격이라도 지불할 만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특히 한쪽은 어쨌든 필사적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대만 같은 나라들에서 시간당 74센트의 임금을 지불할 때 거래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런 거래를 경제 기회라 부르지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착취일 뿐이죠. 마지막으로 사기도 있습니다. 내놓겠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줄 생각이 없는 경우가 이런 거죠.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물론 있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건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우리 우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달래 입을 막고 보자는 생각에서 나온 얄팍한 시간 끌기 전술이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가장 나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가서 더 넓게 벌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니까요. 아주 좋다. 너는 통합성을 가지는 게 어떤 건지 갈수록 더 많이 이해해 가고 있다. 통합성은 어느 체계나 중요하다. 만일 어떤 체계가 통합성에 결함이 있으면 그 체계는 무너지고 만다. 그 구조물이 아무리 세련되었더라도 그 통합성이 절충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도 떠받칠 수 없다. 너희가 너희 삶에서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밖에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데려가고 싶은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나는 너가 희생양이란 것에 대해서도 뭔가 배우기를 바랐다. 말하자면 희생자란 것도 없고 악당이란 것도 없다는 진리를 너가 기억하기를 바랐다. 아, 그거요? 그렇다. 그거. 왜 너는 그 면에서 너가 아는 전부를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교사이고 사자다. 희생자나 악당 같은 건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놈 같은 것도 없고요. 신은 오직 완벽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완벽하고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신의 완벽한 존재인 그들도 이 세상에서 거하는 망각의 상태에서는 불완전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칭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삶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가 완벽한 까닭에 있어서 일어납니다. 신의 세계에서 실수가 없고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바칠 선물을 손에 들지 않고서 당신에게 오는 일이 없습니다. 훌륭하다. 아주 잘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에서 당신이 그 모든 걸 명확히 해주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되면 명확해진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하던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작은 영혼과 태양을 읽으면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3부작을 다시 읽어도 되고요. 그렇다. 내 우편물들에서 판단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잠깐만요. 제 우편물들을 보셨습니까? 진정해라, 맙소사. 너는 너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내가 모르는 어떤 게 있다고 여기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전 그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아마 벌어지는 일들 중 일부는 그다지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이어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죠.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다오. 너는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놓고 너가 가장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런 일들을 놓고 너의 연인들과 밤늦게까지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느냐? 이건 그런 것과는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인이나 친구는 신이 아니죠. 그런 일들을 아는 연인이나 친구하고 그런 일들을 아는 신하고는 같지 않죠. 왜 같지 않느냐? 연인이나 친구는 나를 심판하거나 벌하지 않을 테니까요. 너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마. 살아오면서 너를 더 많이 심판하고 벌했던 쪽은 내가 아니라 너의 연인들과 친구들이었다. 나로 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 물론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심판의 날이 오면 우린 다시 그 문제로 가고 있구나. 좋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새겨둘 수 있게요. 심판의 날 같은 건 없다. 판결이나 처벌 같은 것도 없고요.